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4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제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야곱의 내려놓음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집트, 애굽에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을 형들과 이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형들은 상상도 못했죠. 자기 앞에 요셉이 있을 줄은. 그런데 그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형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2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요셉은 상상도 못할 그런 지금 위치에 있고 인물이 됐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정상적인 형제 관계 같으면 형, 나야 이렇게 할 텐데 숨기고 자기 자신을 숨기고 형들을 정상권이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3일 동안 가둬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갑자기 무슨 어려운 일이 당하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면 대부분 사람들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그런 생각하죠. 보통 신앙인들 같으면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지난주에 교회를 안 가서 이런가? 생각할 수도 있고 이번 달에 11조를 안 드렸는데 그래서 이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형들도 갑자기 왜 저분이 저 총리가 왜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고민했겠죠.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요셉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 얘기하고 동생도 막 얘기하니까 그럼 너희들 말을 내가 사실로 믿을 테니까 너희들 한 명이 가서 데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했다가 3일 이제 가둬놓고 그 다음에서는 내가 너무한 것 같다. 너희들 다 가둘 필요 없고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가라. 곡식을 사러 왔으니까 내가 곡식도 다 줄 테니까 한 명만 남겨놓고 돌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거기서 이제 회개를 하잖아요. 자기들이 옛날을 생각하고 옛날에 우리가 나쁜 짓 해가지고 동생을 갖다가 팔아먹고 막 그랬는데 그 죄값을 받는구나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듣죠. 그걸 들었어요. 자기 말은 자기 나라 말이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들어가가지고 엉엉 울다가 다시 싹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을 딱 잡아놓고 나머지는 다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뭔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까 오늘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왜 하필이면 시므온만 잡아놨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정답은 나도 몰라요. 요셉 나중에 우리가 요셉 만나면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 시므온만 잡아놨습니까? 아무튼 시므온 한 명만 딱 잡아놓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주는데 형들이 지금 이제 시므온은 애굽에 갇혀 있고 잡혀 있고 자기들은 가다가 이제 자기들의 주머니를 열어보니 거기에 돈이 막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막 깜짝 놀래가지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나 보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회개도 하고 자기들 뒤돌아보면서 하나님도 막 찾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거는 형제 하나는 애굽에 갇혀 있고 자기들은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뭐가 연상이 되냐면 20여 년 전에 자기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아서 요셉은 이제 미디안 상에 내려가지고 이제 끌려가고 자기들은 돈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 이게 싹 오버랩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셉이 갇혔지만 지금 시므온이 갇혔고 그리고 똑같이 자기들은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자초지경 다 얘기하죠. 처음에는 뭐 다 이렇게 꾸며서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또 눈치를 채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니까 막 돈이 막 계속 나오니까 사실대로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아유 니들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렇구나 알았다. 그러면 베냐민 데려오라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절대로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베냐민 못 줘.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잃고 라헬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요셉과 베냐민 보면서 그래도 견뎠는데
그나마 요셉을 그래서 막 사랑하면서 있었는데 요셉도 죽었단 말이야. 자기가 죽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남은 게 지금 베냐민 하나밖에 없는데 얘를 또 달라고 보내야겠다? 난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러면서 이제 43장이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43장으로 이제 얘기가 시작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흉년이 몇 년이에요? 흉년이 7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뭐 흉년이 계속되니까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나마 좀 아들들이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요셉에게도 뭘 사가지고 왔지만 사 못한 아니지 사실 그냥 받아왔는데 그것도 이제 다 떨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야곱은 부자예요. 부자라고 하지만 요즘 같은 부자들은 은행에 돈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부자들은 은행 돈이 있는 게 아니라 가축들이 많이 있었어요. 재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먹을 게 없어. 사람들도 먹을 게 없으면 동물들도 먹을 게 없죠. 그럼 짐승들이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가요? 죽어간단 말이에요. 목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기르던 짐승들이 죽어가면 마치 내 새끼가 죽은 것처럼 심장을 도르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가뭄이 오래되니까 자식들이 그러니까 동물들이 죽어가고 자기들도 먹을 게 점점 없어지니까 여기 보니까 야곱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빨리 가서 너희들 음식 사와야 먹을 걸 사와야 되지 않겠냐고 막 명령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가서 조금 사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지금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르우벤 큰형이 아버지 베냐민 보내주세요. 만약에 베냐민을 못 오면 내 아들들이라도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큰아들이. 근데 안 돼. 절대로 안 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베냐민만 보내면 되는데 누가 맡고 있어요? 아버지가 맡고 있어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놓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가서 좀 사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계속되는 가뭄 속에서 갈등하는 야곱의 가정이에요. 지금 막 짐승들 죽어가고 있죠. 가족들 이제 먹을 게 막 없어지죠. 힘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이 야곱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가서 먹을 것도 가져오는 이 정도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셔. 그를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를 삼아가지고 애굽은 물론이고 그 일대를 다 죽으면서부터 그 먹을 것으로부터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세워줬고 뿐만 아니라 야곱 가정의 이 가정도 거기 가서 먹을 것 좀 갖고 오는 일시적인 하나님의 해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 야곱 가정을 통째로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딱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풍요 그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거기서 그냥 유목 이렇게 가나안 안에서 자기 고향에서 그냥 먹을 거 해결하면서 이렇게 흉년을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왕의 가족처럼 말이야. 풍성하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을 그걸 몰라. 지금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변장된 고난을 통해서 오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서 좀 더 사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니 아버지 지금 우리가 왜 못 갑니까? 못 가는 이유를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3절부터 이제 5절까지 말씀 보면 유다가 얘기를 해요. 아버지 2번이나 반복해가지고 거기 있는 총리가 베냐민 안 데려오면은 절대로 우리를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베냐민을 데려와야지 우리를 믿는다 그랬고, 그리고 그렇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정령 살지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거기 수백 명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도 곡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아버지한테 유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결책은 누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만 내줘면 되는데 안 내놓으면서 어떻게 해보지 않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때, 들어갈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있잖아요. 그것을 몰라서 못 치우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꼭 붙잡아야 되겠다는, 그 야곱이 베냐민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에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있을 거예요. 다르겠죠, 물론. 뭐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안 내놔. 그걸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지금 야곱 가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안 돼. 베냐민 못 줘. 왜냐면 베냐민 가면 죽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냐민을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일이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유다가 그 총리가 동생을 안 데려오면은 절대로 우리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볼까요? 6절, 43장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제 새로운 이름이죠. 새 이름.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유, 이 야곱은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다 핑계를 내는 거예요. 니네들이 왜 거기서 아들 얘기를 했니? 왜 동생이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왜 그 사람에게 다른 아우가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나를 괴롭히게 하고 있냐. 참 비겁해. 자기가 해결하면 되는데 해결 못하고 그걸 그냥 니들 때문이냐 하면서 야곱이 지금 넘기고 있어요. 아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대듭니다. 대들어서 뭐라고 되냐 볼까요? 7절, 43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아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하는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아버지, 아니 그 총리가 자꾸 물어보는데 우리가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아유 우리는 정탐꾼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정탐꾼 얘기했죠. 반역죄하고 정탐꾼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거는 한번 걸렸다면은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아무리 소용없어요. 그냥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죽여버리는 게 이게 그 당시에 정탐꾼 반역죄인데, 지금 그렇게 몰려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린 절대로 정탐꾼 아닙니다 얘기했더니, 아니 그 사람이 자꾸만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나. 동생들 그래서 10형제인데 2명이 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한 명은 아버지와 같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꾸 물어보더니만, 아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형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답답해 죽겠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 자꾸만 고집을 피우니까 막 뚜껑도 열리고, 내가 이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냥 벽에다가 머리 박으면서 막 답답한 마음을 표현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아마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아버지, 베냐민만 아들입니까? 지금 질문했던 사람 중에서는 시므온은 아들 아닙니까? 시므온은 지금 갓 적어서 있는데 시므온은 아들이 아니고 베냐민만 아들입니까? 왜 베냐민 안 내려줘가지고 우리 다 굶어 죽게 만들고 이건 가정이 힘들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자식 아닙니까? 라고 막 대들었는지 몰라요. 두 번째,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다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유다의 제안이 창세기 43장 8절에 얘기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들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가 말을 잘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아버지 베냐민 내주세요. 베냐민 가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또 아버지 저 장막 밖에 있는 저 아이들 그 손주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손주들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보세요. 밖에 있는 저 손주들 우리 아버지 온 가족이 다 한 아들, 그렇죠? 베냐민만 내주시면 다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이제 활용 정점을 얘기합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다 같이. 자,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우리 그냥 읽었지만요,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려니 아버지, 내가 대신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가서 베냐민 못 데려오면 내가 대신 죽을게요.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내가 데려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다가 아버지보다 훨씬 나. 아버지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니들 때문이야 하고 막 책임을 넘기는데 아들은 아버지 해결해야 돼요. 내 목숨을 걸어도 해결해야 됩니다 하면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유다가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 37장 요셉이 팔려갈 때 한번 꼭 읽어보세요. 나중에라도.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면 그때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뭐 형들이 해가지고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갈 때 모습이 자세히 나와요. 그걸 잘 읽어두면요, 나중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그 연결되는 거랑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때 유다가 사실 팔았어요. 유다가 야, 죽일 필요 뭐 있냐? 그냥 저 상인한테 팔아먹자. 팔아가지고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런데 그 유다가 동생 그렇게 팔자 그래서 팔아놓고 20여 년 동안 얼마나 마음속에 남게 있어요. 죄책감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유다가 지금 나서가지고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 못 데려오면요,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게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하면서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에서?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니까 르벤, 시므온, 레위, 그다음에 유다인데 그 세 형제들을 빼놓고 넷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쭉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다 구세주를 하신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유다가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10절에 창세기 43장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으리이다. 몇 번? 2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헤브론에서부터 거기 애굽까지의 거리가 아무리 빨리 가도 그 당시 뭐 말도 있고 노새가 있고 낙타고 있겠지만 낙타가 제일 좋은 거겠죠. 비싸고. 아무리 좋은 낙타를 타고 빨리 간다고 해도 3주에서 4주예요. 한 달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번이나 왔다 갔다 그러면은 가는데 한 달, 돌아오는데 한 달, 또 가는데 한 달, 돌아오는데 몇 개월? 4개월이 지난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고집 피워가지고 2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못 간 거 아닙니까? 몇 개월? 4개월 동안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속 베냐민 안 내주셔가지고 가축들 막 지금 죽어가고 있고 우리 먹을 거 없고 다 죽게 생겼고 또 시므온은 또 잡히는 거 아닙니까? 핑계내고 왜 2번이나 갔다 왔을 건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가 딱 닥치면 문제만 보기 때문에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 고난 속에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살을 칼로 벨 때도 있어요. 아프게 막 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 죽는다.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 그걸 모르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고난이라는 이 축복이라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경로를 주는데 그걸 못 보고 이 고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있는데 제자들이 막 풍랑을 만났어요. 막 죽게 생겼어요. 막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뭘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유령. 예수님인데 제자들이 지금 너무 급한 와서 이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실 건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고난 속에 막 침몰돼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복은 안 보이고 유령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애굽에 있는 그 총리가 사실은 요셉이거든요. 얼마나 큰 축복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인데 그걸 축복을 못 보고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을 그 총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
여러분 총리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복이 되시는 분인데, 야곱은 베냐민을 요셉에게 주기만 하면, 맡기기만 하면 정말 큰 축복을 누리는데 안 주고 있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과 그의 형제들의 모습이에요. 형제들은 달라 그러는데 못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막 달려오시고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야, 악셀 밟어 나가면 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옛날에 지금도 있죠, 스틱 기어차가 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82년도 면허인데 그때는 이 스틱으로 다 운전면허 땄거든요. 지금 브레이크와 악셀 보면 왼쪽 입에 클러치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클러치를 밟고 있으면요, 아무리 기아를 높은 걸 하고 악셀을 밟아도 차 안 나가요. 아시죠? 안 나가요,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빨리 악셀을 밟아라 하는데 지금 클러치 꾹 누르고 있네. 안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 아니야, 너의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제가 몇 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 그런데 안 삐쳐져.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애들은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울지요. 짐승들 죽어가고 있죠. 가족들 다 힘들죠. 또 아들 하나 시므온은 감옥에서 계속 좀 갇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드디어 야곱이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내려놓음. 드디어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다가 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야곱이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서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유향, 향품, 모략, 그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명품이라고. 그걸 다 싸주면서, 바리바리 싸주면서, 그래 가져가라. 유약, 향품, 모략도 가져가고 그 사람 마음을 좀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도 돈 받아왔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 돈 도로 다 가져가고 두 배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가서 좀 마음을 달래면서 하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직까지도, 야곱이 그 주특기가 뭐예요? 형 만날 때도 그 뇌물 많이 준비하잖아요. 선물이라고 하지만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잖아요. 그 짐승들 다 앞서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들 보내고 자기가 맨 뒤에 있는 것처럼. 이게 아주 야곱이 주특기야. 그래서 아들들 보내면서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유향과 향품과 모략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돈도 잔뜩 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면서도요, 여러분, 그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 6절하고 11절에 보면은 전혀 야곱 같은 모습이, 아직 이스라엘이 아닌데도 6절과 11절에 계속 하나님이 야곱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새로 주신 귀한 이름인데 전혀 이스라엘 같지 않은데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직도 야곱이 그대로 옛날 모습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들 변화된 모습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계속 불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변치 않고. 자, 아무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4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야곱이 드디어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라. 내 아우 베냐민이죠. 베냐민도 다시 그 사람에게로 데리고 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을 내어놓자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꽉 붙잡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베냐민은 안 돼 하던 야곱이, 그래 베냐민도 데려가라 라고 하니까 놀라운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본문으로 정하여서 같이 읽었던 거예요. 같이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드디어 베냐민을 딱 내어놓으니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 형제와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내길 원한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힘들 때, 정말 결정적일 때 하는 게 기도예요. 야곱의 두 번째 기도죠. 그 형 만나기 직전에 야복강가에서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을 다시 다 돌려보내길 내가 기도한다. 야곱은 정말 결정적일 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길 원한다 하면서 맨 끝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잃으면 이르리로다. 어디서 많이 들은 거죠? 죽으면 죽으리로다. 누가 한 말이에요? 에스더가 한 말이에요. 아니 야곱이 조금 전까지 안 돼, 절대로 안 돼 하던 야곱이 내어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길 내가 원한다, 기도한다 하면서 이 아들이 죽으면 죽으리로다. 에스더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베냐민을 보내는 거예요. 어떡하니까?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내려놓음, 이것이 바로 야곱의 내려놓음. 이제 보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제 카메라가 애굽에서 다시 이렇게 가나안으로 와서 가나안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베냐민을 요셉에게 보내잖아요. 총리에게 보내잖아요. 총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가족들을 잘 챙기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큰 복이 있는지. 우리가 베냐민을 총리한테 보낼 때는 야곱은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 우리만 미워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내려놓고 보내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이제 그 가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처럼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알랑한 자존심, 때로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안 돼! 이것만은 절대로 안 돼!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포기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들어올 수 있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놨을 때 하나님이 보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죽으면 죽으리다, 잃으면 이르리다 하는 마음으로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야곱과의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내려놓음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